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6월절이고 둘째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로서 원래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건너뛰다, 넘어가다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은 이날을 한자어로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날을 1월 1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구정과 같이 이스라엘의 구정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구정이 언제인가요? 송크란이죠. 원력을 쓰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다른데 올해 2025년 태국의 송크란 구정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스라엘의 구정인 6월절은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을 히브리 말로 니산월이라고 해서 6월절을 니산월 14일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 14일 하루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1일, 무교절 7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 8일을 하나로 묶어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명절인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 그리고 7주니까 77에 49 그래서 이날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에 49 지나고 다음 날인 50일째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 여기서 순이 열 18대 순입니다. 열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농경적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작년 가을 겨울에 심었던 곡식들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던 때가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한자어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로부터 50일에 지나는 오순절은 7주가 지남으로 77에 49,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으로 완전히 거두은 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에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와 밀 완전히 다 익어서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 예배가 맥추절이었다면, 밀은 아직 익지 않고 보리가 먼저 익죠. 그 보리에 처음 익었을 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처음 초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기간에 안식일이 있다면 그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직전에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6월절 시작되는 바로 직전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니까 바로 직전에, 즉 13일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6월절이 바로 안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즉 안식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추수가 있는 것처럼 얼마 후에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앞으로 수없이 많이 부활하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인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로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임했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풍성한 추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배는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충만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회복과 풍성함을 얻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에서 3월, 정확하게는 1월 니산월부터 3월 시반월 6일까지입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3월부터 6월입니다. 이때 6월절 절기와 6월절 절기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농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6월 달은 마치 1년을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곳 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교 커리큘럼이 5월과 6월에 마감이 되고 새학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6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우리 교민들도 한국에 다녀오고 숨 고르기를 하기 때문에 이 6월은 마치 1년의 끝인 것 같고 또 6월이 지나고 7월, 8월, 9월경이 1년의 새로운 시작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교구와 구역 예배도 6월에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의 끝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교구장, 구역장을 세우고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한 학년 올라가는 일이 이 6월달, 5월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과 오순절을 6월경까지 다 지키고 남은 한 절기,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초막절은 약 4개월이 지난 유대 달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그때가 9월, 10월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초막절이 언제인가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해는 9월 23일이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달력으로 6월경에 오순절이 다 끝나고 9월경에 초막절을 시작할 때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한기와 같이 한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농한기, 농사할 때 농자의 한가한 시기의 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12일부터 2월까지가 농한기입니다.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렵고 논밭의 일도 대부분 끝나는 기간입니다. 사람에겐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들도 농한기 때는 이제 농기계를 점검하고 퇴비를 만들고 다음에 파종도 준비하지만 또 오랜만에 따스한 방에서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식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우리나라 농한기 때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이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막 사발로 술을 들이키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두장을 들고 노름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농한기 때 춤바람 난 사람들, 술독에 빠진 사람들, 노름에 비친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농한기 집중 단속 기간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한기 때 나태한 모습으로 눌러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초막절 예배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7월 티슈리월 15일에 초막절이 있고 그 전에 7월 1일에는 나팔절을 준비하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이 초하루 티슈리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공휴일로 정해주신 것은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크고 길게 불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크고 길게 불면서 마음과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선포하는데 뜻은 그 해의 머리, 즉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을 새해의 첫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과 민간 달력입니다. 종교 달력으로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6월절이 첫 달 1월 1일로 삼게 되어 있고 민간 달력으로는 7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 때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첫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바쁘게 농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농한기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하라고 공휴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며 나팔절을 주셨습니다. 나팔절에는 전심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2절부터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으로 burnt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3절에 보시면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에 기름을 섞어 태워 드리는 것으로서 meal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3절입니다.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소가 한 마리이고 양이 한 마리이고 어린 양이 7마리이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속죄제로 준비하는 숫염소가 한 마리, 즉 1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월 1일에 즉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8장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리고 속죄제로 염소 1마리까지 매달 1일에 소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 2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1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소가 총 3마리이고 양이 2마리이고 1년 된 어린 양이 14마리이고 속죄를 위한 숫염소 2마리가 예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다음에 보면 상번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 이 상은 늘상자로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준비하는 예물로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을 burnt offering, 번제라고 불렀고, 곡식을 기름에 섞어 태워드리는 것을 meal offering, 소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을 발효시켜서 만든 곡주, 즉 액체를 제단의 벽에 부어드리는 것을 drink offering, 전제라고 부릅니다.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인 어린 양과 또 곡식인 소제와 그리고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에는 유대 시간으로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에는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시간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는 상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구약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절에는, 즉 7월 1일은 나팔절에 드리는 1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1과 매일 1월달 매월의 1일에 드리는 2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1과 그리고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합쳐서 총 소 3마리와 숫양 2마리와 어린 양 16마리와 염소 2마리와 그리고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까지 많은 양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양을 드리는 그 시점이 농사를 시작했고 경작했고 수술을 하고 나서 풍성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경작하기 전에, 추수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마치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지하수를 흠뻑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바라고 그렇게 힘껏 예물을 바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의 예배와 기독교 예배가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예배가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지론이죠. 나의 노력과 힘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경쟁이 어려운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습니다. 그 외에 각자가 풀고 싶은 문제들을 그 정상에 올려놓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마가 번역하면 산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마, 이 산당은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 high place, 고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 어린 제물을 준비해서 산당, 즉 고지로 올라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얻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 예배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란 내가 원하는 것, 이 욕심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 1일에 이와 같은 많은 예물을 나팔절에 드리고 나서 열흘 후인 7월 10일에 주님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속죄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일은 온 백성이 1년 동안 쌓였던 그 죄를 다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보면 하루 온종일 금식했다는 말도 나오고, 또 어떤 글에는 불편하게 땅바닥에 계속 하루 동안 지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성에 젖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깨어나기를 힘썼다. 이것이 심령을 괴롭게 하며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갖고 있는 루틴이 있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 먹고 하고 싶은 시간들에 여가를 좀 보내고 하루를 마치는 쳇바퀴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통해 장도 보고 잠깐 여가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자녀가 많은 경우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에서 또 이기고 승리하고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하루의 쳇바퀴의 삶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이 망가지는 것처럼 같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오기도 합니다. 저희 파테아 선교회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8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목회부가 11시에 모여서 말씀과 찬양으로 경건회를 갖습니다. 그 안에 주일 예배 외에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어지럼증도 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심령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심령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내 쳇바퀴 돌도 묵은 심령을 갈아낼 수 있는 유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7월 10일에 대속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루틴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고 내 심령을 갈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일이 한가한 농한기에 이처럼 이들은 하느님 앞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힘을 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잠자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잠자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부활의 일어남이 나팔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라, 상번제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 주일 예배와 매달 첫날에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중요한 절기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 상반기가 참으로 바쁘고 격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올해 남은 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깨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은혜를 받을 때 세상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그러므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예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즌이 복이 있고 힘이 있으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